2021년 7월 22일 목요일 천안 광성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건물을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제 집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려고 내려오지 말아라. 밭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를 뺀 여자들과 젖먹이를 가진 여자들은 불행하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그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오 혹은 아니 여기 계시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계신다 하고 말하더라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계신다 하더라도 너희는 믿지 말아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여들 것이다. 그 환난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 온 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집주인이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알고 있으면 그는 깨어서 도둑이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시각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의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나쁜 종이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늦게 오시는구나 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도 않은 날에 뜻밖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고 위선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미혹에 빠지는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고대 시대의 성경 해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 방법입니다. 문자적 해석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를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문자적 해석으로 성경을 읽는 책이 바로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감춰져 있는 비의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감춰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읽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은 그저 지혜의 말씀으로서 내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실천하면 되는 말씀이죠. 시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시편의 말씀 또한 누군가 시편 기자들의 믿음의 고백인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가사를 나 또한 믿음과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해석이 있었고, 두 번째 성경의 해석 방법이 바로 알레고리 해석 방법입니다. 알레고리 해석 방법이란 우리말로 다시 바꿔 말하자면 비유적 해석 방법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성경 해석가들은 성경의 말씀 중 어떤 것들은 비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속에 감춰진 본뜻을 찾아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방법을 택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비유로 해석해야 하는 대표적인 성경책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 문학입니다. 묵시란 감춰진 계시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숨겨진 뜻을 나타내신 것을 뜻합니다. 신문의 기사글은 누가 읽어도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쓰는 것이 원칙이죠. 하지만 감추어진 뜻, 묵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감춰진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각종 기호나 상징, 비유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들어서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묵시문학은 여러 가지 상징으로 기억되어 있어서 인도자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지배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의 꿈에는 여러 가지 금속, 머리는 황금이요, 은이요, 구리요,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쇠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한 신상이 나왔는데 그 신상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온 나라에 있는 점술사들을 불러서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확히는 이제 그가 자신이 꾼 꿈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꾼 꿈을 맞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나타나서 이제 그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이 바빌론이 멸망한 이후에 여러 가지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나라가 나오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원한 한 나라가 등장할 거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자,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다니엘서의 묵시를 이 바벨론에 이어서 등장하는 페르시아,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다니엘이 예언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보수적인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가끔씩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도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제국이 히틀러의 제국이었고 히틀러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그 다니엘이
정확히 그 나라가 헬라 제국이다, 로마 제국이다, 페르시아다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한 성경이 그것을 그렇다라고 풀어준 적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알레고리, 이런 비유를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풀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에 나온 것 중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본문 중 하나가 또 12장 4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것을 비행기를 타고 왕래하는 것을 뜻하고, 지식이 더한다는 것을 인터넷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묵시문학은 표현 자체를 확실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후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입맛대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단과 사이비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매하고 난해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나 찔러서 자기 마음대로 곡해해도 그래도 말이 되는 성경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온 묵시문학의 이런 비유적 해석 방법론에 어떻게 보면 한계 또는 맹점을 염두에 둔 이후에 오늘 마태복음 24장의 본문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분명히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객관적인 말보다는 그저 큰 의미에서 환난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줄기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예언을 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환난의 모양이나 환난의 종류가 아니라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대답하시면서 가장 처음에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과 미혹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24장에서 총 3번에 걸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며 그것을 자기 입맛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입니다. 자신이 구세주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어느 이단 연구가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이후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칭한 사람이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지막 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속에서 마지막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대비하기보다는 더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일상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되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스스로를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진 대비 훈련을 하고 내진공법으로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지진이 올 것이니 나는 무서워서 집 밖으로 못 나가겠다 하고 매일 책상 밑에 숨어 있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마지막 때를 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날은 언젠가 옵니다. 그날이 언젠가 온다면 그 언젠가를 대비하며 사는 것은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그 언젠가 올 그것 때문에 오늘 일상을 접고 두려움에 떨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영혼을 탈취하여 다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들의 함정, 이들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자, 일본에서 통일교가 했던 전도 방법을 보면
일본의 통일교는 시골에서 막 상경해서 도시 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을 위주로 그들을 타켓으로 삼아서 전도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들을 먼저 노려서 이제 자기들의 신도로 포섭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 지내는데 한계가 있지요. 그런 외로운 자들의 마음을 공략해서 자신들의 신도로 삼은 것입니다. 신천지 이단 또한 이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대구에 코로나가 퍼지면서 신천지 이단의 동선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보면은 신천지 이단이 청년들에게 많이 그들의 그들을 이제 신도로 끌어들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방법도 통일교와 똑같습니다. 외로운 사람들, 직장생활 힘든 사람들, 어떤 사회에 이제 막 시골에서 상경해서 도시에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타깃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뭘 주냐면 그들이 원하는 걸 주는 겁니다. 시골에서 상경해서 도시 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사람의 사랑이죠. 자, 우리가 이단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이단 사이비가 주창하는 교리나 성경 해석이 너무 탁월해서 내가 너무 이론적으로 납득해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이단 사이비에 가니까 그들이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고 내 마음의 외로움을 시든지 사라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즉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 사이비에 넘어갈 때가 많은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 내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위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만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쾌락이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이란 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게 할까, 그것을 염려하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입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단 및 사이비는 각종 신학 지식과 이론으로 무장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공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틈을 파고듭니다. 외로운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노리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앞으로도 계속 사람의 마음을 노리고 유혹하며 지옥불에 빠뜨리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사람의 거짓을 구분하는 방법은 무엇을 위하는지 여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든 조직이든 종파의 수장이든 하나님을 제외한 나머지를 위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며 미혹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보다 하나님을 위할 때, 사람의 안위와 평강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할 때, 그것은 때로는 가혹하고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아들을 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하여 사는 한 우리는 언제든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들의 가열차고 미혹하는 공격을 견디기 위해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며 기도하십시오. 내 만족과 유익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이런 이단 잡설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뵈러 가는 그 날까지 이단과 사이비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진리와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취하기 위해 미혹의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주겠다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철저한 신학적 이론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그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언제나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그 미혹에 빠져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기 십상입니다. 내 마음의 안녕과 평안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이 미혹에 빠지기가 더욱 쉬우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외로운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렇게 미혹의 대상이 되기 쉬운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4절기 중 가장 무더운 날인 대서입니다. 이 더운 날씨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려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돌봐 주옵소서. 그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일을 다하며 살아가는 힘든 가장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 여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길어지기만 하는 방역 상황에 지쳐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사람들의 이동이 많아지고 코로나의 확산세도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이 작은 환란이지만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적 취약층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사 외부의 바이러스를 막는 마스크가 다른 이를 향한 사랑까지 막지 않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무더위를 이겨내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자신이 쓴 마스크 너머로 전달하는 은총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